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하여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스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섭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고백을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답된 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역경에서도 인내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할 때 역경에서도 뭘 하게 된다? 인내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역경이 없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역경이 있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이 없을 때는 안 겪어도 되는 고난까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어떤 절대자를 믿는다고 할 때 왜 믿을까요? 왜 믿는다고 할까요? 왜 믿으려고 할까요? 그 믿으면 뭐 좀 이제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그죠? 어려운 일도 있던 것도 없어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도 내가 나가면은 비가 비껴가고, 그죠? 감기도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리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바라지 않나요? 세상에서 신을 믿는다, 그죠? 세상에서 신을 믿고 뭔가 절대자를 믿는다면 그런 이유 아닐까요?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해서, 그죠? 고난이 없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아마 이 종교를 갖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도 감기 여전히 걸리고, 그죠? 여전히 아플 때 아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전에는 없던 고난까지 당하네? 주일날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안 가야 될 때 안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오히려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경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역경들에 대해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인내하게 된다. 왜 인내하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인내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이제 구원의 확신, 소망,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것도 우리에게 인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우리가 또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존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을 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아,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아, 그죠? 너희가 뭘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온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겹친 데 또 겹치고 산 넘어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얘기죠. 그죠? 세상이 볼 때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왜? 왜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왜 인내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걸 믿는 거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를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그 선진들도 다 역경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역경들은 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역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직접 예수님을 뵙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은 역경이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종교로 얘기하면, 세상들이 바라는 대로 얘기하면 그 제자들만큼 편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편안한 삶이었나요? 제자들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죠. 역경의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으로 고난의 삶을 제자들도 다 살았고 거의 다 순교함으로 그 일생을 마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역경 가운데 살았죠. 그 욥은 어떻습니까? 욥. 우리 인내하면 욥 아니에요. 욥. 그죠? 욥. 욥이 그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 있을까요? 집이 그냥 폭삭 망했죠. 그죠? 자녀들도 죽고 또 늘 힘이 되고 자기를 응원해 주면 좋겠는 또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나가 죽어라 한마디로 그거죠.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할 때 그가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또 요셉의 모습이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 중에 보면은 또 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죠. 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죠?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그래서 절을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불무, 극렬히 타는 풀불무라 그랬어요. 그죠?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 너희를 넣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이 세 친구가.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무탈하게 하신다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 이거 믿는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나는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섭리예요? 그렇게 아니하셔서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면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인 거.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일로만 섭리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역경이 없는 것을 원할 텐데 그러나 때로는 역경을 겪는 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꼭 안 겪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안 겪어요? 자기 중심이죠, 그게. 그죠? 자기 중심. 신앙을 이렇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덩이 속에 집어 던져진 거, 그 얼마나 큰 역경이었어요. 그거는 힘들고 고난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거기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거기서 무사히 안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는 꼭 어떻게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꼭 나와야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만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함정에 빠져 있는지 신앙을 가지고. 올림픽 있을 때 올림픽 선수들이 나오는데 권투 선수 둘이 나왔어요. 권투 선수. 근데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장로님 아들.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장로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누구 기도를 들어요? 누구 기도? 그거 우린 모르죠, 그죠? 우리는 그저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네.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이겨야죠, 그죠? 피땀 흘리고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이겨야죠.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오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찍었는데 다 맞았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좋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뭘 자꾸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 자기에게 잘 되는 거, 자기 생각에 맞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지는 걸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병드는 걸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아프고 넘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새옹지마, 여러분 아시죠? 새옹지마.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던 말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주인이, 아이고, 말이 도망갔다. 어떻게 이렇게 안 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그랬죠. 아유, 말 도망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게요? 아이, 뭐 나간 게 반드시 나쁜 것이니까 뭐 또 무슨 일이 있겠죠.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말이 다른 말을 꼬셔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 집에 말이 졸제 2마리가 됐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이. 그러니까, 에휴, 이걸 뭐 꼭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네. 새로 가져온 말을. 그러니까 또, 아유,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하죠? 참 걱정이에요. 아유,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쟁이 터져서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돼 나갔네? 근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집에 남았네? 그죠? 새옹지마. 뭘 얘기하죠? 한치 앞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갖고 복을 만드실지, 그걸 갖고 우리를 연단하실지, 그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것이 나한테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아이고, 이게 나한테 왜 있어? 이 지긋지긋한 거 왜 나한테 있어? 내가 비록 그렇게 느끼는 거일지라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죠? 그 자녀가 속썩인다고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만큼 만들어졌잖아요. 자녀가 속 안 썩였으면요, 그 사람 천방지축 어려운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발성을 부리는 바람에 겸손해졌죠. 어디 가서 교만을 못 떨죠. 왜? 교만을 떨라 그러다가도 자녀가 탁 생각나는데 어떻게 교만을 떨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결코 우리가 손해나거나 우리의 궁극적인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앞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역경, 그거 문제될 게 없어요. 고난, 그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살면서 겪고 이기고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성도들에게 있는 역경이에요. 그 역경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할지를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때가 기대할 때예요. 기대할 때. 아, 요거 갖고 또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까?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깎고 나를 둥글둥글하게 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역경 있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역경이 있을 때 뭘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인내하게. 인내. 하다 보니까 금방 앞에 한 걸 또 까먹었네. 네? 역경이 있을 때 인내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경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형통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형통할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자, 보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형통할 때 다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형통할 때 교만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교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으면 생각해 보세요. 불구덩이에서 그냥 끄름도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고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게.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역시 나는 뭐가 달라도 달라. 사람들이 저 다 새까맣게 타 죽는데 나는 안 타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 섭리를 모를 때에는 그저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그게 누구 때문에 된 줄 알아요? 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잘났어.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성도들도 이걸 잊고 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 되면 역시 내가 믿음이 좋지. 이게 된다고요. 내가 봐라.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안 좋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무시하죠. 깔보죠. 봐라. 나는 이거 조심해야 돼. 봐라. 나는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나는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됐. 그러면 그 듣는 사람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 꼬라지지?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 꼬라지지?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물론 그렇게 있죠.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마치 커피 자판기에 내가 150원, 150원인가요? 하여튼 뭐 1달러, 2달러? 뭘 잘 모르겠어요. 넣었더니 커피가 나왔어요. 넣더니 나왔어요. 신앙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너는 기도 안 해서 그 모양이지. 이렇게 남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도 없는 손길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잘난 게 있어서 조금 잘한 게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뭐만 하게 돼요? 감사만 하게 되죠. 그죠? 감사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실력이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학벌이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집안이야. 나는 태생이 너희들하고 달라. 바울이 이런 거 얘기하고 다녔나요? 아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네,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 그 모든 일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네, 불구덩이, 풀무속, 고난. 그죠?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감사하는 게 가능하죠? 우리가 감사의 존재가 됐으니까요. 그죠? 믿는 자가 된 것이 뭐냐면 오늘도 존재적 변화 얘기했죠. 믿는 자는요. 존재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그저 존재적 감사예요. 그건 잃지 않는 감사.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범사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적 감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죠? 당장 오늘 내려가다가 발 걸려서 한번 넘어져 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죠. 근데 감사다고요. 왜 감사냐? 내가 그냥 입으로만 나와서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감사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범사의 감사가 된 거예요. 성도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게. 범사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존재가 범사의 감사의 존재예요. 범사에. 그죠? 그 감사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잃어버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잃어버리려면 뭘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우리의 존재적 모습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라?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은 우리 누구도 범사에 감사 못해요. 누가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 척하는 거지. 그런 척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좋다고 칭송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저 욕하지 마세요. 대체로 보면 위선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실력 없어요.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요? 돌아서 보세요.
조금 누구한테 공격당해 보세요. 조금 불편한 일 생겨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감사,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를 이해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존재적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계속 보면 세 번째로 또한 장래일에 대하여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와요? 장래일에 대한 확신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는 섭리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언제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역경이 있을 때 인내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때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에 두 번째로 형통할 때에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장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래일은 뭐가 장래일이에요? 장래일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장래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잘 모르는 일이죠. 장래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래의 일은 뭐가 동반되는가 하면은 불확실성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장래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할 때 뭐를 믿을 때 이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걸 알잖아요. 아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셔요? 시편 23편인가요? 24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 몇 편이죠? 23편이에요? 24편이에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 예? 23편인가요? 23편. 예, 23편. 아유, 하도 성경을 많이 봤더니 헷갈리네. 23편. 그죠? 23편. 그죠? 거기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의의 길로. 그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장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고백,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할 때 마지막에 이 말씀이죠. 자,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그 뜻을 거스려 일어나게 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고백. 그죠?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스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가 다행일까요? 우리 모든 피조물이 누구 안에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책임져 있었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제 손에 달려 있으면 좋겠을까요? 저 그래도 좀 믿을만 하지 않아요? 제 손에 좋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정말 위험한 일이죠.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죠? 누구 아무리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구에게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가,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니까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마음이 놓이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푹 놓이죠. 그죠? 오늘 집에들 돌아가셔서 마음 놓으시고 푹들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